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또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고 1절만 우리가 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9절 9절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숲을 아주 이렇게 아주 그 숲을 이렇게 보고 아주 무슨 나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멀리서 산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되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선 먼저 세부적인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2장 가니까 전체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1장부터 1장에는 뭘 말씀하고 2장, 3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고 4장, 5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고 6장부터 일을 떼기 시작하니까 뭐 어떻게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전체적인 그 어떤 그 구성과 이게 전체적인 말씀하는 것이 딱 이렇게 딱 아웃라인이 여러분들에게 뭐 잡혀져 있어야 세부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또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뭔가 말씀이 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 22장은 이제 끝부분이 결론에 해당되는 최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은 다 했어요. 앞에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만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 강조하는 것만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좀 요한계시록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속에 이런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읽고 그렇죠?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이렇게 좀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2절을 좀 이렇게 할 건데요. 2절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아주 그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이렇게 뭐 낙동강이나 뭐 이런 그 한강이나 뭐 이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생명수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교회의 원형이에요. 하늘나라가 나골이라고 파라다이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가 파라다이스다. 나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죠. 그죠? 그리고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로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것이 창세기 이제 그 2장에서 쭉 천지 창조할 때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제 끝부분인데 지금 이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 지금 되어진 그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이렇게 모형이다.
모형이다. 그래도 똑같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깨닫게 되면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또 그대로 아주 실상이니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장 1절에 그 생명수강이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고, 또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주 해당되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해당되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 강을 이렇게 받은 자, 생명수 강을 받은 자는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뭘 봤습니까? 보좌를 예? 하나님 보좌에 누가 있었습니까? 14장. 예?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의 무슨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봤죠. 그죠?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신게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양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들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지니까 그분이 참 나를 아주 생명으로 계속 아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은 씨앗과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계속 아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눈이 활짝 열리면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어.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 보좌가 열린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영 안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요한의 아주 영 안으로 아주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하시는 그 같은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오늘 생명수 강이 흘렀다라는 것은 그냥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은 이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 말은 살리는 영이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는 것 같은 거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충만케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생명이 계속 하실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으로 아주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주 복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교회의 원령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구약이 끝나면서 아주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까지 그 구약 교회는 다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데 성전 되신 그분이 직접 이렇게 실제로 오셔가지고 죽임 당하시고 죄를 없이고 부활하셔서 아주 사망한 것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합당한 자들에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불러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강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강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강조를 드리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강물이 없어요. 이런 일반적인 강물 흘러가는 그런 강물이 아니다는 거죠. 생명수 강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아주 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이렇게 부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 안에 아주 생명을 지니신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생명을 지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본질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십니까? 살아계시죠. 그런데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한다. 그런데 생명 자체다. 생명 자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지니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명을 지니신 그 어린 양이 생명을 아주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과 보좌,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지금 보게 한 거죠. 아까 이제 4장 1절부터 이후에 될 일을 보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끝부분에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어지죠, 그죠? 갑자기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고 4장 1절부터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해가지고 22장까지 온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제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맥이 이렇게 딱 해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 반드시 이후에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부분에 끝부분에 지금 하시는 부분이구나.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이것이 뭐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되니까 더 깨달으시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 이 말씀입니다. 2절에 이제 오늘 2절 더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변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면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데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강 좌우편에 어떤 둔치에 나무들이 쭉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인간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까 이제 생명수 강이 한강처럼 흐른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깨달았다면 이것도 동일한 거다. 생명수의 강이 생명에 관한 것인데 생명수 강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어린 양의 그 생명이 임한 것이 생명수 강이 이렇게 아주 흐른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와 같이 생명수 강의 좌우편에 아주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도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의 시초가 어디라 했습니까? 교회의 시초가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죠. 그죠?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앙에 오른쪽 나무가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다. 오른쪽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계속 오른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왼편은 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오른편이 뭐라고요? 항상 중심이 된다는 거죠. 상급을 따지게 되면은 뭐고요? 더 높은 상급이 되는 거고 우측을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중심이다. 오른쪽에 강 오른편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왼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우측에는 생명나무고 왼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22장 2절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양편에 다 생명나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지금 두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지금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는 다 어떤 나무라고요? 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우측 좌측에도 전부 다 생명나무다는 거죠. 우측에도 생명나무, 좌측에도 생명나무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인이 나오죠. 그죠? 해를 옷을 입고 달은 발을 밟고 머리에는 뭐 쓰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것이 해 입은 여인이다. 이것이 바로 금초대 교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해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달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발로 밟고 있다는 건 뭡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여튼 해 입은 여인, 해로 옷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해 입은 여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쭉 지금까지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온 거예요. 22장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지금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12장에서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뭔가 이제 아직도 뭐 깨달을 수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진짜 이미 12장 할 때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이제 아직도 또 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은 에덴 동산 가운데 오른편에는 어떤 나무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주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죠? 생명으로. 그죠?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 아주 생명으로 아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생명과는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눈이 뚝 떠져서 보니까 생명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게 뭡니까?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순학과를 먹고 죽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뤄놓고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생명이단 말이야. 그래서 땅올락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가가 무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무슨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우리 살릴 때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 이것이 생명나무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말씀을 깨달았던 것을 총동원하면 돼요. 아, 이것이 도대체 생명나무인데. 오늘날 교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죠. 그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죠.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그죠? 그러니까 뭐 복음에는 여러 가지 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진리라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종말의 때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 또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이 아주 하나님 아버지만 아주 경배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다 복음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생명나무자. 이것을 믿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진리,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면 아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맺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죠.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열매가 되지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열매 맺은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았어. 그걸 가지고 누리게 되지는 거죠. 이거는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면 이 생명나무로 지금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진리인데 복음과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 맺는 것은 사망이고 성령을 믿는 것은 아주 영생이니까 성령을 해서 열매를 다 맺게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맺어진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그 입혀준 만큼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또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왼편에 뭐가 있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맺히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지 않고 강 양편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아주 생명나무 뿐이단 말이야.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헤이븐 여인이 된다면 12장 1절에 말하는 헤이븐 여인의 그 믿음의 수준이 딱 서져서 여기까지 왔다면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거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깨닫는 나무는 다른 말로는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까 생명과는 뭐라고요? 복음과 진리고 이거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선을 깨닫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선악과는 죄를 깨닫게 하고 선을 깨닫게 하는 나무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가지고 비춰보면 그렇지 않게 살았다 하게 되면 뭡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선악이 안에. 그런데 이것을 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양편에 다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응? 죄는 율법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주 이제 구약에는 율법은 정죄하고 그냥 죽이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아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뭐 없어진 겁니까? 율법을 온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것을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이제 환란 날에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헤이븐 여인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그럼 내가 가늠하지 않으면 된다. 깨닫고 내가 가늠했으니까 그냥 앞으로 가늠하지 않겠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를 짓는 자신을 목격하게 되니까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주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아주 뭐 쓸모없는 아주 그 분토와 같은 그런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진정으로 아주 깨닫는 것은 아주 머리로 그냥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 그냥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어 이러면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깊이 아주 깨닫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자기 심령 속에 진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기는 모르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것이 죄구나. 나는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누구 겁니까? 주님이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럼 누구 겁니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누구 겁니까? 주님의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깊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구나.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게 더 깊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죄됨을 아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되면은 지금까지 죄를 몰랐는데 그 죄가 아주 죄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나같이 형편없는 자, 아주 분투 같은 자인데 내가 이런 자임을 깨닫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천성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적당하게 듣고 살다가 음부로 가든지 말든지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고 있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주 무슨 의식을 두고 분명히 하신다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복된 곳으로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선거했던 것처럼 24장로의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이후에 하실 일을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구나. 아주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뭐 이런 것이 아주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형편없고 제가 죄됨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지어서 벌벌 떨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다시 죄를 그렇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무섭고 막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죄를 지어서 아주 막 벌벌 이렇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에 자기가 아주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에 의해서 아주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죄를 지었던 아주 전체를 밟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렵고 무서워서 아주 죄를 지금 벌 받을까봐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아주 죄의 길로 아주 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침체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완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잡혀서 아주 완전히 바뀌어지는 아주 그와 같이 아주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상태가 되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 안에 완전히 녹아진 상태가 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기를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법이 되겠습니까? 너 거짓말했지? 너는 아주 벌 받아야 돼. 딱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되겠습니까? 살리는 법이 되겠습니까? 살리는 법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녹아져서 다시는 그와 같은 그 삶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충만케 하고 온전한 자리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결국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뭐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녹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영적으로 자신이 헤이븐 여인의 어떤 성숙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주 헤이븐 여인의 그 어떤 신앙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모든 율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리는 법. 나로 하여금 아주 온전한 법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좀 됩니까? 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창세기와 같이 선과 악이 있는 나무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죄 지었는데 하고 하나님 벌 주지 않을까?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 예배를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율법이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고 나를 계속 살려나가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새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새 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아주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상의 법을 어기면은 뭐 사형도 시키거나 감옥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뭐 벌금도 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도 하늘의 법입니까?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가지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죄의 삭선, 아주 사망이요. 아주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아주 심판받아 가지고 영원한 아주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끝나고 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어려운 법이라는 거죠. 어렵다. 어려운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의로 의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이제 어떤 법이 됐다고요? 선한 법이 됐다라는 거죠. 율법을 정죄해 가지고 죽이는 아주 눈물도 없는 뭐 인정도 없는 그런 법인 줄 아는데 죄 간음했지 그러면 돌로 쳐 죽여 아주 뭐 인정사정 없이 아주 눈물도 없는 그런 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한 것에서 또 끝나는 것이냐? 또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법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하나님의 그 율법은 어려운 법이고 아주 선하고 아주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7장 14절에서 계속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해가지고 한번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죠? 끝냈는데 로마서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신앙적으로 아주 기본이 딱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딱 깨닫게 되면은 아주 믿음의 기초가 아주 탄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교하는 사도 바울이 깨우침을 받아서 로마서의 말씀을 아주 교회의 아주 기둥 교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주 기둥 교리가 되어지니까,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주 로마 황제 앞에서도 순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어렵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선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신령한 영적인 법이다, 영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세계명이 된다는 거죠. 세계명이 된다. 아주 이렇게까지 되어지면은 율법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살리는 아주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해가지고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아주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원죄 세력을 완전히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보는 거예요. 해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모든 그 뿌리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물리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는 법이 되는 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중앙 좌편에 있는 나무도 아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생명수 강을 받아 마시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강 우편에 있는 아주 생명나무나 좌편에 있는 아주 순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모두가 아주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가 되어져가지고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죠.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현재적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속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같은 거 그냥 아멘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때도 동산에서 발음해가지고 네 강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 2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17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2장 1절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흐른다는 것이 역시 똑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에서 쭉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 아주 생명나무가 가득한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 땅의 교회의 원형으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예수님 안에서 아주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아주 교회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아주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넘쳐흐르고 강 좌우편에 아주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의 영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으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성경이 보이고 하늘나라 보이고 여러분 심령이 아주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심령이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시커멓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로 됐을 때 아주 꾸불꾸불하구나, 아주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죠.
고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요 이렇게 열리는 것이 믿으면 믿어야 열리는 거죠. 믿지 않으면요 이성의 눈으로 아무리 볼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에 가지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경도 보이고 자기의 어떤 심령 상태도 보이고 뭐 하늘나라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강 양편에 아주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고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달마다 가시를 낸다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달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죠. 그죠? 역사 세계처럼 세월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밤이 없고 낮이 있어야 하루가 있는데 밤낮이 있어야 하루가 있는데 하늘나라는 낮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늘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다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아주 가시를 맺는 것이 아주 끊임없이 아주 믿음으로 계속 아주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깨우침 받고 아주 기쁨이 넘치고 아주 뭐 새로운 과실을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것을 아주 날마다 계속 맺는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자들이 여기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있는 자들이 아주 생명수와 생명과를 이렇게 먹으면서 또 새롭게 하늘나라에 속한 아주 그 기쁨 속에서 아주 계속 창수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는 것이 되어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위하여 치유하기 위한 것이 되더라. 뭐가 치유하는 것이 약이 된다고요? 나무의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냥 나무, 떡갈나무 이파리, 뭐 호박 이런 나무 이파리가 아니고 어떤 나무 이파리가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이파리는 시들은 이파리입니까? 아주 살아있는 이파리입니까? 살아있는 이파리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뭐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잎사귀는 약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47장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그 똑같이 지금 이런 것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치유하기 위한 것은 뭐가 되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겁니까? 치유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치유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죠? 병은 왜 드는 겁니까? 예? 균이 들었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는 치료한다는 영을 치료한다. 우리가 어떤 치료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아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죠, 그죠? 말씀하는 거 치료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는 왜 지는 겁니까? 죄를 왜 짓게 되는 겁니까? 좀 쉽게 말하면 신앙이 아주 침체되는 거죠, 그죠? 병들어가는 거죠. 이 신앙이 침체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아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뭐 떠난 거죠. 신앙이 다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떠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죄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병을 인격화시키게 되면 죄예요. 병이라는 것을 인격화시키면 아주 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그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우리의 약재료가 된다. 잎사귀가 약재로 치료하는 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치료하느냐? 민족이라는 거죠.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여기 그 26절에 앞에 2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그곳에 가지고 오리라. 천년왕국의 아주 그 왕과 제사장인 그들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된 자들이 거기도 지금 왕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민족들의 모든 걸 갖고 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민족이 뭐냐?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들인데 아주 여기 생명수강 양편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로 된다. 우편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 좌편에 있는 아주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양편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뭐 된다고요? 민족들을 치료하는 뭐 된다고요? 약재가 된다는 거죠. 약재가 된다.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뭡니까? 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셔서 아주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하는 그죠. 이 좀 전에 임장현 성도님 말씀 대답한 대로 아주 복음과 진리로 직접 말씀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강 우편의 아주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강 좌편에 있는 것은 아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역시 생명나무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죄를 아주 깨닫게 하고 영을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약재로 된다.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좌절하고 아주 그 하나님 그 신앙에서 침체되고 뭐 이제 이런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이렇게 바로 세우는 아주 그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는 것을 예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뭐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뭐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아주 중한 수술을 받기 전이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힘든 일을 아주 당할 때에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떨리죠. 여러분이 앞에 아주 막 당하 지금까지 생전에 하지 못했던 그렇던 일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예배 여기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 했죠, 그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안위를 받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그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아주 위안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주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을 돌리게 되면은 가장 선호하는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고. 뭐 초등학생들도 유년치 학생들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뭐 제가 시시한 걸 질문해서 그런지 대답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아주 여기 지금 주님이 자기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이것도 모르는데 그냥 뭐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죠?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다는 거예요. 목자면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양이 아주 뭐 목자가 이래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물가로 인도하고 잔디로 인도하고 다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아주 죽음의 상황에 있는 골짜기를 간다. 죽음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응?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사망의 골짜기는 사망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죄짓고 실족해서 아주 골짜기에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주 지팡이와 막대기로 역사하니까 내가 아주 편안하다는 거죠. 안위 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부분 다 외우잖아요. 그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속에 아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또 쉬우면, 그죠? 그런데 다윗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지금 뭘 말하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는 약재료 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재료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편 23편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시편 23편에서 뭘 말하느냐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다윗을 붙잡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가지고 간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음했죠. 그죠?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남편, 그 우리아가 남편이죠. 그죠? 우리아 아내를 범했으니까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악랄하게 죽였죠.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악랄히, 아주 충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를 간음해서 우리 아내가 임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빼와가지고 집에 가라, 휴가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부하들이 참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아주 왕궁에 있는 길거리에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왕이 가래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장서가지고 아주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보셨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냐?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겼다. 다윗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예를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네가 전하려 해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지은 죄를 깨닫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있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주 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비춰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씀을 비춤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것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자복한 거죠. 자복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 가게 되면은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 아버지가 왕인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쳐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막 순식간에 아주 간밤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울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를 흐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진 거예요. 아주 막 잡혀서 죽이면 그냥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에서 쫓아내가 자기가 영원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아주 굴러 떨어져 가지고 아주 멸망으로 끝나게 될 찰나에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18장에 가게 되면은 이름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가게 되면은 그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다시 왕위의 자리에 회복하게 되어 가지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시편 23편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막대기가 되지는 거죠. 막대기. 다윗이 다윗에게 지팡이 된 것은 뭐다고요? 지팡이 된 것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춰주는 것이 계명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는 아주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자복하게 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를 내치는 거죠.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살롬을 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나서 완전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살려내신 거죠. 구해내신 거죠. 이것이 다윗의 아주 막대기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내치고 죽인 후에 영원히 자기가 보좌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아주 싸우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압살롬이 바로 다윗에게 아주 막대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막대기를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지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며 살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빨리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13장 22절.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자, 꼭 합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주 왕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이 골리앗을 싸울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붙잡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로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잡고 있습니까? 안 붙잡고 있습니까? 다윗을 붙잡고 있는 거죠. 다윗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밧세바하고 이렇게 아주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왕을 씌웠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그 밧세바로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넘겨뜨린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넘겨뜨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뜨리지 않으면 넘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붙잡고 있는 자가 안 넘겨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실족해서 넘겨뜨리는 겁니까? 왜 넘겨뜨리는 겁니까? 다윗이 알지 못하는 다윗 속에 잘못된 찌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모르는 그 속에 아주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 아주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대적해가 자기 위기에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음란한 것이 있었죠. 음란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10장에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붕 위로 이렇게, 지붕 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그 집들을 평평한데 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기도하는 처예요. 그래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뭡니까? 누굴 봤습니까? 우리 아내가 발가벗고 모욕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찌꺼기가 있으니까 됩니까? 그걸 보고 뭘 정했다고요? 업력이 생겨난 거죠.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리 몽댕이를 갖다 부숴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둔 겁니까? 여러분 살포대 알죠? 살포대에 뭐 이렇게 찌꺼기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새로운 걸 곡식을 담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속을 뒤집어 가지고 짝대기로 그냥 때립니까? 그래야 다 날아가죠. 그죠? 깨끗해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 있는 이 찌꺼기를 빼내주기 위해서 이걸 허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5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하는 데서 벗어난 일이 없다. 그 하나 찌꺼기를 아주 틀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또 한번 찾아봅시다. 1장 그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니까 다윗 왕이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 이름이 그들이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들에게 온기가 없더라. 그냥 이불을 덮어도 춥다 이거지. 그죠? 온기가 없으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녀로 왕을 모셔 왕을 즐겁게 해드리고 왕의 품에 누워 내 주의 왕으로 온기를 얻게 하소서. 처녀로 하여금 발가벗겨 가지고 그렇게 품에 안으면은 따뜻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신하들이. 그래야 그들이 한 아름다운 소녀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온 층에 뚫다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그녀를 왕에게 데려왔더라. 그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고 왕을 즐겁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수종 들었으나 왕이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온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뭘 말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한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약재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돼주듯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마지막에 아주 14만 자철에 해당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는 거죠. 불같은 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지옥 보내고 아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본다면 아주 다윗을 치유한 그 약재가 되듯이 오늘 우리 동일하다는 거죠. 약재로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압살롬의 그 반역을 해가지고 아주 죽음의 이경이가 취해지고 아주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속에 있던 그 찌꺼기들이 전부 다 아주 빠져버린 거예요. 다윗을 아주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기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아니면 주님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뭐 내가 잘해서 이기고 여러분 스스로 뭐 하나님 섬기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아주 다 하셨습니다. 아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뭐 실상으로 눈에 보이고 붙잡고 가는 것도 이렇게 안 되니까 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꾀를 내가지고 이성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런 다 헛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하면서 아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누구도 내 손 안에 있으면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자를 아무도 붙잡을 수 없고 주님의 손에 있는 자도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넘겨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은혜죠. 이렇게 되면은 다윗과 같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죠. 나를 치료하는 아주 강좌우편에 아주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가 되면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온전케 하구나. 내가 병들었는데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순교하는 자들은요 온전한 자야 돼야 돼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는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가 뭐랬습니까? 성도들의 의라 했죠. 성도들의 의는 내 의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의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야 순교도 할 수 있고 아주 뭐 첫째 부활의 영광에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자의 아주 결과다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그 22장 1절 2절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 강이 양편에 있는 생명나무가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생명수강이 한강처럼 오르고 강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있는 그 생명나무가 아니라 아주 나를 생명을 살리는 아주 생명수의 강이고 생명나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온전케 하는데 율법이 없으면은 자신이 아주 죄인이고 잘못됐고 아주 침체됐다. 뭔가 아주 삐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자편에 있는 생명나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소생케 하는 아주 약재료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게도 했지만은 나를 안위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안위한다는 것은요 아주 다윗이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내가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 거죠. 사울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은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안위함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신념적인 신앙, 아주 인본적인 신앙은 사울과 같은 거죠. 사울과 같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아주 세워서 하나님 잡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적인 신앙이죠. 여러분이 신본적인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 그것을 계속 이제 증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죠? 여러분이 아주 믿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알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고집도 있고 아주 바위처럼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있는 여러분의 어떤 사상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령이 아주 막 시멘트처럼 아주 굳어져 가지고 진리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sak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아주 잘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트랙터로 갈든가 아니면 아주 쟁기로 갈든가 하여튼 밭이 잘 갈아져서 옥토가 되져야 말씀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sak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단하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하늘나라 거룩한 곳은 새 예루살렘이 아주 영광 중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늘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아주 생명수강 좌편에 있는 아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아주 더 새롭게 되고 생명이 계속 자라나서 아주 하늘에 속한 아주 기쁨으로 계속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2절의 말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와 아주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해주셔서 참 우리 속에 아주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아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주 생명 강가에 있는 그 생명과를 통해서 먹고 저희들도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